오늘 우리는 전례력으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합니다. 새해를 맞이하는 방식은 우리 각자가 다 다르겠지만 새로운 출발, 어제와는 다른 새로운 날들에 대한 희망만큼은 모두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작 새해 첫날인 오늘 복음의 내용은 지난 주간에 이어서 종말에 관해 계속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대림을 기다림의 시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은 성탄, 인간으로 태어나실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대림 시기를 뜻하는 라틴어 단어 아드벤투스는 원래 고대 신전에서 신상과 같은 신의 모습이 드러남을 의미하는 단어였고 이후 로마 황제의 도시 방문의 의미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같은 의미의 그리스어 단어 에피파네이아와 파루시아는 신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말론적 재림을 묘사하는 데 사용됩니다. 결국 대림 시기는 그 어원에서 알 수 있듯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희망을 품고 기다리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대림 시기는 예수님의 성탄을 준비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인간으로 강생하실 아기 예수님에 대한 기다림과 세상 종말의 권능을 떨치시며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기다림이 대림 시기를 관통하는 두 가지 핵심 주제가 됩니다. 이에 교회는 특별히 대림 시기를 두 부분으로 나누어 성탄을 일주일 앞둔 12월 17일부터는 강생, 첫 번째 오심에 대한 기다림을, 그리고 그 이전 대림 시기에는 두 번째 오심에 대한 기다림을 중점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렇기에 대림 시기 첫날인 오늘 우리는 독서와 복음을 통해 종말과 재림의 이야기를 듣게 된 것입니다. 늘 깨어있으라. 종말과 재림에 관한 복음 말씀의 주제는 너무나도 명약관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 분명한 주제임에도 예수님께서 열 처녀의 비유까지 들어가며 설명하신 것은 그만큼 깨어 기다림이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말씀처럼 늘 깨어있기는 쉽지 않습니다. 아마도 기약 없는 기다림이 주는 피로감 탓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을 약속하셨지만 그 날과 시각은 알 수 없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던 시간은 흐르고 흘러 2000여 년이 지나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매년 대림 시기 즈음 반복해서 종말과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복음을 SF 영화 속 먼 미래의 이야기를 보듯이 먼 훗날 일어날 현실성이 떨어지는 이야기로 받아들이거나 마치 오작동한 화재 경보기 소리, 양치기 소년의 외침을 듣는 것처럼 받아들이기에 늘 깨어 기다림은 실천하기 어렵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피로감보다 더 근본적으로 우리를 깨어있지 못하게 하는 이유는 바로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도스토예프스키의 소설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에는 소설 속 소설로 대신문관이라는 작품이 등장합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읽어보셨겠지만 간략하게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느 날 조용히 예전과 같은 모습으로 예수께서 지상에 재림합니다. 하지만 민중들은 신기하게도 그분이 누구이신지 알아보고 그분 주위로 몰려듭니다. 이단을 심판하고 단죄하는 노령의 추기경은 그분을 체포하고 감옥에 가둔 후 그분께 자신의 90년간 축적된 이념을 설파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분을 감옥에서 풀어주며 말합니다. 어서 가시오. 그리고 다시는 오지 마시오. 2번 다시 오지 말란 말이오. 절대로.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시작한 교회가 시간이 지나 정작 예수님 자신을 방해물로 인식하게 되는 모순을 잘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도 이와 같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무언가를 기다린다는 것은 기대와 희망의 마음을 전제합니다. 사소한 물건 하나라도 온라인으로 주문을 하게 되면 언제 배송을 시작하는지, 어디쯤 도착했는지 찾아보는 것이 일반적이듯 말입니다. 기다림이라는 것은 그 대상을 내가 원하고 빨리 그 대상이 나에게 도달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지금 당장 가급적 빨리 재림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까? 아니면 조금만 더 늦게 오셔서 지금 현재의 생활을 더 누릴 수 있기를, 내가 세워놓은 미래에 대한 계획을 이행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까? 시기와 폭음과 일상사 걱정으로 마음이 짓눌린 채 그 날이 갑자기 닥치는 일이 없도록 경계하시오. 예수님께서는 현재의 삶에 매몰되어 예수님의 재림으로 마음을 돌릴 여력이 없는 우리에게 거듭 깨어있을 것을 촉구하십니다. 사실 이렇게 강론을 하는 저 역시도 마음 한켠은 이미 성탄과 그 너머의 대축일에 향해 있습니다. 성탄절내 성가를 어떻게 부를 것인지, 성가 연습은 언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이후 대축일에는 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제 막 대림을 시작했음에도 제 마음 역시 일상사 걱정에 파묻혀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늘 깨어있음이 이렇게 쉽지 않기에 이 대림 시기에는 더더욱 의식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끌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단순한 나의 바람만을 전하는 일방적인 기도가 아니라 하느님과의 친교, 대화의 차원에서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와 전례, 특히 성체 성사 가운데 우리에게 오심은 우리가 막연한 기다림에 지쳐 잠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루하루 미사와 기도 중에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님을 마음으로부터 기다리고 맞아들일 준비를 충실히 해나가며 이 대림 시기를 지낸다면 우리는 조금씩 더 깨어 기다리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이번 대림 시기를 통해 허리를 펴고 머리를 들고 예수님을 맞아들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이 미사 중에 함께 기도합시다.